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인간이 잘 살기 원하셔서 복 주신 내용이죠. 주님이 잘 사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데 그것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복하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잘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다스리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핵심은 뭐냐 따라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2018년 파사 현장의 삶을 목표로 삼고 출발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한번 잘 살아봅시다. 첫 번째, 감사로 주어진 삶을 다스리며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명령은 다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무엇으로 다스렸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로 다스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많이 있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 삶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감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건 누려도 소용이 없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불만만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냥 초가삼간에서 오두막집에서 꽁보리밥에 된장국 먹어도 감사가 넘치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감사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삽시다. 우리의 삶을 망치는 정반대의 가장 악한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우리의 축복을 망가뜨리는 가장 악한 삶의 태도가 원망과 불평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지 되죠. 근데 현실의 삶에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왔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죠. 감사로 자기들의 삶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했을 텐데 자기의 삶을 감사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 원망으로 다스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의 지혜를 주십니다. 더 받기 바라지 말고 주어진 삶을 감사로 다스리십시오. 자신의 삶을 주어진 그대로 감사로 다스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미스터 요셉. 제가 수없이 요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 안 돼도 요셉처럼 안 될 수가 없죠. 형제들한테 미움받는 것. 그것도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른 삶 속에서 부잣집 아들로 있다가 한 집안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 삶이 비참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따라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 도대체가 다 막혔는데 형통했다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 외에는 없다. 요셉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어디 현정 바르게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니까 요셉이 감사할 일이 없는데 항상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형통한 자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에서도 봅시다. 부자예요. 권세를 가졌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감사 갖고 늘 입에서 불평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어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다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가 넘쳐나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면서도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뭐가 있구나. 집에 금고 속에 돈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구나 하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감사가 넘쳐서 형통한 사람이 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무것도 없는 노예를 보고 주인이 야, 그 녀석 참 범사에 형통하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주인된 보디발은 근심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만족이 없고 불평 원망이 있어서 부부관계도 안 좋았기 때문에 부인이 자꾸 딴 생각하겠고, 시위대장은 경호실장이에요. 언제 바로 왕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그것이 보디발의 삶인데 자기 집 노예를 하나 보니까 그 노예는 항상 방실방실 웃고, 여러분 요셉이 방실방실 웃은 것이 생각 안 나면 배목사를 보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방실방실 웃는 모습을 보려면 배목사를 보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넘칠지어다.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이 퀘션이 오는 거죠. 나는 다 가졌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저 녀석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모자란 놈이구나. 저기 좀 약간 뭐가 비었어. 덜된 녀석이야. 근데 상대해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분명하죠. 그래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야, 내가 없는 것을 가졌구나. 그래서 그가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에게 남에게 형통케 보일 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나중에 발견한 건 뭐냐면, 맞다, 감사하니까, 기뻐해서 감사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부러웠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권세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면 더 주시고 더 주신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셉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아주 작은 것, 그냥 생명 있는 것 외에는 다 남의 것이고 노예인데 적은 것에 충성해서 주인이 자기 업무를 다 맡길 만큼 충성됐더니 요셉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됐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감사로 인생을 다스립시다.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주어진 복에 자족하고 감사드리고 관리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늘어나기 시작하면 30배입니다. 6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이 감사로 인생을 다스리는 비결을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누린 자족의 복을 구합시다. 감사는 바로 자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도록 물리치시고 감사로 주어진 삶을 잘 다스리며 관리함으로 안디옥 교성 여러분 잘 살아봅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잘 살아봅시다. 두 번째로 지혜로 주어진 삶을 다스리며 잘 살아봅시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분별력 없이 사는 것이 문제예요. 분별을 내서 감사로 살면 행복할 텐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여러분, 사람이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혜 그러면 머리 굴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돌아간다, 싹싹싹싹.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분별이 있어서 분별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기꾼. 머리 잘 돌아갑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말을 교묘하게 싹 돌려서 잘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선과 악이 분명하고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알아서 분별하는 사람은 미련해 보여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 가서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좋다고 무조건 다 먹어도 문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좋다고 무조건 다 먹으면 영양 과다.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당뇨, 혈압, 고혈압. 그렇죠? 배가 고프다고 가리지 않고 먹으면, 배가 고프다고 막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사해. 그런데 여러분, 아주 박한 음식도 감사로 먹으면 기름진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 인생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지혜로 인생을 다스리는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를 구했다고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머리 돌리는 지혜가 아니에요. 뭐 어떤 계산을 빨리 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였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걸 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대학 입시를 가죠. 아니, 대학 입시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고 그거는 별 상관없어요. 근데 부모는 뭘 이해합니까? 공부 잘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이것이 지혜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지혜를 구할 때도 방향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고 뭐 학박사 되고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선악을 잘 분별함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혼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 첫 번째 오늘 설교 감사로 다스려 자기 인생을. 그래서 1000번째 감사.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지혜를 구했죠.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냥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다른 것으로 다스리지 말고 분별력을 얻어서 다스리길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관리 능력의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복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전무후무한 복. 최고의 복이에요. 너보다 더 잘된 사람이 네 뒤에도 없고 네 앞에도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이 복을 받는 저하고 여러분이 이 복을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선악을 잘 분별하기를 기도하고 선악을 잘 분별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합시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분별력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자기 충동지를 따라서 그냥 살면 인생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망치죠. 가장 좋은 예가 술, 담배, 도박 이런 거 아닙니까? 담배 같은 거는 먹으면 너 죽어 하고 표시까지 해놨어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막 펴대는데 얼마나 나쁘면 여러분 나라가 사회가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 나빠도 몸에 제일 나쁜 거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어디 쳐들어가서 구석에 가서 펴대야지 되니까 그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솔직히 여기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도 못 끊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못 끊으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무슨 분별력을 가진 인생을 삽니까? 술, 담배, 도박, 향락 다 똑같은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하죠. 이건 분별력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남자 여자를 구분 없이 살자고 말합니까? 성의 차별이 없는 것을 묘하게 만들어서 성차별을 예를 들면 성이라는 게 남성, 여성, 양성 외에 성이라고만 말하면 수도 없는 젠더가 있는데 이 분별력 없이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삶의 태도를 물리치고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주어진 삶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파사를 온전히 이룹시다.
악을 완전히 정리합시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잘 살아봅시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지혜로 잘 살아봅시다. 세 번째로 절제로 주어진 삶을 다스리며 잘 살아봅시다. 자신의 삶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방법 중에 절제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파멸로 가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생이 왜 행복합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 우리 여기 앉은 사람은 세상 말할 거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님 해주면 다 망합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이 사회 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건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서로 절제하기 때문에 사회가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거죠. 각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살면 망해요. 파멸로 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을 다스리되 절제로 다스립시다. 여러분, 절제된 사람은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서 자기의 삶을 관리하는 사람은 최고로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볼 때 절제된 몸매를 가지고 절제된 삶의 모습을 보이면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백의 미덕을 누리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백의 미덕이 뭐예요? 여기에 여러분 성경이 있어도 성경이 그냥 꽉 차게 써 있으면 지치고 피곤하죠. 여백이 있어서 이 성경 읽기가 좋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을 위해서 성경에 노인들을 위한 성경은 여백이 더 많죠. 여러분 삶 속에 좀 여백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다 가지려고 하지 말자. 다 누리려고 하지 말자. 다 해보려고 하지 말자. 분수를 지키며 살자. 살다 보니까 내가 못 해본 게 많아. 못 가본 게 많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해봤다 생각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다가 탐욕이 생겨서 분수를 넘어섭니다. 이번에 정현 선수가 세계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할 뻔했는데 못한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 절제가 안 된 거죠. 발에 물집이 생겼으면 잘 관리하는데 1등 하려고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결국 가서는 결승전에 가서는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다. 너무 지나치게 우승에 집착하다가 발에 이상이 생긴 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만 잘 관리했으면 더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백이 없었어.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너무 여러분 욕심내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 독입니다. 여러분 기분에 딱 맞는 것이 다 독입니다. 왜? 내가 거기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는 것만 찾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절제하자. 내 입에 딱 맞기보다 적당한 음식이 좋은 것이고 내 기분에 딱 맞는 것보다 그것도 좀 부족한 듯한 것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좀 절제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절제할 때 그것이 아름답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분수를 넘어서는 탐욕을 물리치고 파사를 이루고 절제를 이루어서 현정의 삶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제로 잘 살아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절제로 잘 살아봅시다. 네 번째, 나눔으로 주어진 삶을 다스리며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소유하려고만 하면 인생은 타락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교회 표어가 너무나 좋은 표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데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생긴다고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말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떡하죠?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원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하려고 하면 이거 시험에 빠진다 그러는데 갈등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한데도 주기 위해서 부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부해서 부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러 가요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는 자는 하나님께 부요를 구하지 않아도 부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거든 주는 자가 되십시오. 어렵다고 더 움켜주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면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은 남아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안 하면, 남아도 안 하면 그건 저주받는 일이죠. 남으니까 당연히 나누는 겁니다. 이건 복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눔은 뭐가 나눔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주는 겁니다. 내가 써야 하는데 안 쓰고 주는 것입니다. 희생과 포기를 동반한 구제가 참 구제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 잘 나눠주는데 맨날 저 사람 나눠주는 것은 자기 먹고 쓰고 남은 건 나눠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들한테 뭘 줄 때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좋은 게 있어서 내가 좋은 거 하고 내가 쓰던 거 자식 주는 거 그거 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내가 쓰는 거 내가 마음에 드니까 쓰고 새로운 거 좋은 것은 내가 윤호나 우리 사위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대부분 보면 좋은 거 들어오면 아버지가 쓰던 거 자식 주고 자기가 좋은 거 사잖아요. 그거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가족의 삶에서도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줄 때 여러분 내가 쓰고 실증나고 그것도 던져놓고 나는 새 거 하고 그거 주는 것도 좋지. 그것도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야지 우리 밑에 가게가 잘 되지.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쓰는 것이 괜찮다면 좋은 거 생겼을 때 그것 이웃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놓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뭐냐면 그래 내가 자식한테 하는 것부터 나누는 일을 실천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부하려는 어리석음을 파사해서 물리치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현정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다스리며 살아봅시다.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나눔으로 잘 살아봅시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잘 살아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잘 살아봅시다. 파사 현장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십시다. 오늘 나눈 말씀 4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감사로 주어진 삶을 다스리며, 두 번째,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삶을 관리하며, 세 번째, 절제의 미덕을 이루어 탐욕을 벗어나, 네 번째, 나눔의 삶을 삶으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파사 현장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2018년이 되도록 합시다.